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통해서 마지막에 내놓을 신앙 성적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이 경자년 한 해 아마도 제 기억 속에서 가장 힘겹고 어려운 해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해보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보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올해보다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와서 가정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아픔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저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또 온 교회를 봤을 때 2020년만큼 어려웠었던 때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 생존한 것 자체가 기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전염병도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된 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교수들이 교수신문에서 이제 맨 12월 달이 되면 그 한 해를 평가하는 사자성어를 이렇게 내놓는데, 올해의 사자성어가 아시탑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자성어를 내놨습니다. 원래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나는 옳고 그리고 타인은 그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르고 너는 틀렸어 라고 우리가 평상시에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야, 이렇게 그 외래어를 갖다가 사자성어를 만들었던 것을 한자어로 만든 말이 아시탑이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우리 사회는 정말 혼돈과 무지의 시대였습니다. 아집과 독선이 난무했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좁고 이 땅덩어리 좁은 곳에 비해서는 인구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통치자들, 위정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또 어느 나라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정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위국안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그러한 권력을 가진 자들, 힘을 가진 자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게 주어진 힘을 나를 위하고 나의 이익을 위하고 내 편을 위하는 그러한 것들로 곳곳이 난무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데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더 주저앉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후반기에 그 소상공인 100만인 정도가 업을 접었습니다. 망했다는 얘기예요. 삶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수입이 줄기도 하고 일터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갈등 속에 있는 그러한 신앙 상담들을 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나 아닌 사람에게 탓을 한들 거기에서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혹 우리 안에도 아시타비의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 오늘 아침에 묵상을 제가 보낼 때에 점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성도요 교회로 보존돼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월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끝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의 끝이 있고 하루의 끝이 있고 모든 시작 다음에는 끝이 있듯이 인간에게는 분명히 누구에게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또 한 해의 끝,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권력의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꽃도 한때 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화무심이론, 건불심령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든 말들이 끝이 있으니 그 끝이 초라하지 않고 추악하지 않도록 끝을 잘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 개선 장군들에게도 그 노예가 거기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하는 그 장군의 귀 옆에서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끝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끝이 왔을 때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평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라는 말, 곧 우리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평가서가 어떻게 보고될 것이고 어떻게 내가 보고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어렸을 때 이제 이 겨울방학을 앞두고 겨울방학 날 학교에서 가져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누구나 받는 것, 통지표가 있어요. 성적표. 그 학기 동안에 나의 과목마다의 성적표.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는 수, 우, 미, 양가 해가지고 수가 수수수하게 있으면 참 좋은데 우도 아니고 미도 아니고 양가 쪽으로 가 있으면은 정말 집안에 양가 가기가 힘들어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집에 가자마자 너 통지표 받아왔지? 가져와봐. 분명히 부모님이 그 말씀하실 텐데 그거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 보면은 행동난, 그리고 또 사회성, 책임감, 창의성, 여기에다가 가나다라로 이제 가장 잘했으면 가, 못 줘 중간이면 나, 그리고 못했으면 다, 이렇게 또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담임 선생님의 평가. 이 아이는 평소 행동이 방자하고 주의 집중력이 산만하고 뭐 기타 등등 미연하게 힘쓰지 아니하여서 집안에서 각별히 지도가 요함, 이런 평가를 받고 오면 여러분, 그 성적표를 가지고 오는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이제부터 방학이다 라고 외치고 싶지만 정말 거의 죄 지은 사람처럼 집에 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성적표는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놓는 성적표는 세상의 성적표와는 기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요, 우리에게 소망이요, 우리가 다시 결단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평가할 때 당신의 올해 연봉은 얼마였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얼마나 지위에 높이 올랐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생활이 풍성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성적표를 계산할 때 그와 같은 것으로 성적을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을 앞두고 자신에 대한 성적표를 이렇게 자체 채점하고 있는 거예요. 자체 채점을 하는데 한번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가할 때는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신약 성경, 특별히 기독교가 기독교답게 설 수 있는 모든 기초와 뼈대를 만든 사도가 바로 바울입니다.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그는 그의 서신서 12권의 서신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 우리의 신앙과 사명은 어떠해야 되는지 구체적이고 낱낱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각각의 개인의 고백으로 머물렀던 그러한 신앙을 분명한 기초와 교리와 그 뼈대를 세우고, 그리고 살을 입히고, 그리고 또한 교회가 가장 교회답게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던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이것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는 위대하지만 사도 바울 개인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이 편지를 쓸 때는 순교를 앞두고 감옥에서 투옥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사도가 온몸에 바람이 그냥 뼛속까지 들어와서 벌벌벌 떨고 있어서, 이 디모데후서 끝절에 가면은 네가 겨울 전에 나에게 너무 추워지니까 올 때에 가죽옷을 좀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사역하면서 한 교회,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3,000명, 5,000명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그런 대교회에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동해 다니면서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석 주, 어떤 때는 6개월, 가장 길어야 3년을 넘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해 다녀야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의 모든 먹거리, 그가 마치 마차를 타고 다닐 정도의 그러한 것들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일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보내온 적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하루하루의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천막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야 했고, 때로는 굶주려야 했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도 동족들의 핍박, 강도의 핍박, 물의 위협, 각가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이 감옥에서 지금 순교를 기다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노사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한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한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래도 기대감을 가졌던 데마 같은 사람은 자신을 버리고 좀 더 생활하기가 나은 그러한 달마디아로 떠나버리고도 말았어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늘 그 죽음을 앞둘 때까지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외적인 모습으로만 본다면 그를 화려한 성적표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는 최상의 성적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미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의 성적의 가치와 기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전에 가졌던 것은 다 배설물처럼 내어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표대로 삼아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바라시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나의 성적표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기에 앞서서 나의 성적표를 자체적으로 계산할 때에 우리의 기준점이 어떠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성적의 기준점은 나는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서 싸웠고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쳤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힘을 주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한 해에 가장 힘썼던 것, 내가 가장 애썼던 것, 내가 가장 노력했던 그것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그는 매일매일 싸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를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이 일을 원하시는가, 거기에다가 나의 모든 초점을 맞췄다라고 합니다. 나는 좀 더 모으기 위해서, 나는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나는 좀 더 내 뜻을 더 관철하기 위해서 피를 튀기며 싸웠던 거예요. 때로는 저 광화문에 나가고 저 서초동에 나가면서 막 외쳤던 그런 것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였던가? 우리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의 다툼을 하면서 살았던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을 위해서였는지를 여러분 오늘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이 내가 좀 더 많이 얻고 남보다 더 남을 누르고 남을 해에 끼쳐서라도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싸웠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가족을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주어진 일터에서 분투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의 욕심, 나의 만족, 나를 채우기 위한 것들로 점철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제 가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죄와 더불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의 시험에 거기에 내가 지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싸웠냐 이거예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죄든 죄 짓는 일에 그냥 우리가 쉽게 걸려 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기 선한 싸움, 우리 찬양했잖아요. 의를 위해 싸워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가 의와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싸운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싸웠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너는 수야, 넌 최고야, 넌 정말 잘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기준점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완수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인생이라고 하는, 그리고 각자의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것을 달려가는, 경주하는 경주자로 우리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들은, 달리기를 특별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버립니다. 나를 무겁게 한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다름질해가는 경주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름질이 짧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달려가는 그 걸음입니다.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이든지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하고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명의 미션을 주셨고, 올해 한 해 동안에는 온 교회가 이 어려운 때이지만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어떠했느냐, 그것을 완수했냐. 달리다가 지치니까 포기해버리고, 달리다가 피곤하니까 멈춰버리고, 달리다가 주변에서 나에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그냥 어디 뒤로 사라져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가 달려갈 길에 환난이, 죽음이 기다린다라고 여러 성에서 그런 위협들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이 길을 가라.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도 가야 하리니.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가려고 했더니 곳곳에서 자신을 향한 그러한 위협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던 빌립 집사의 딸들이 예언을 하는데 허리띠를 가지고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렇게 동여맬 것이라고, 그렇게 구속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닥쳐올 어려움, 환난, 그런 난관들이 있지만 그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는 것이 사명인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목숨을 내걸고 그것을 끝까지 완수해야 될 바로 그 미션, 그 일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결코 환난이 있다고 해서, 유혹이 있다고 해서, 핍박이 있다고 해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리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내가 꼭 전도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영혼들을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던 적들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끝날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 사명으로 불타오르고 내가 마땅히 달려가야 될 아직 이루지 못한 그 일들에 대해서 힘을 다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수많은 이력들이 있지만 나는 거기에 과거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만족하지 않고 주께서 위에서부터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물은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물때를 위하여 믿음으로 준비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도전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걷고 있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신다라고요.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에너지를 가져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능력을 가졌다고 한다면 5달란트 맡은 종만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달란트 맡은 종을 향해서도 주님은 동일한 칭찬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대로 우리가 몸부림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지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제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각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이 채찍에 얻어맞고 온몸에 상처투성이 피가 막 절절절절 흐르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는 고통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주님 바라보던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던 신뢰를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4장 17절 18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맨 첫 번째 나온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무려 에베소에서 3년이나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힘을 썼다는 얘기죠. 그곳에 많은 사도들이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또 에베소에 가면 그 마리아 승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카톨릭에서 마리아도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전설을 만들어서, 그럼 마리아가 승천했든지 죽었든지 간에 마리아하고 더불어서 끝까지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도 요한이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라 내 어머니라,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다른 육신의 형제들, 야고보나 유다 같은 형제들이 있었어도 마리아를 그들이 모신 것이 아니라 요한이 모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죽을 때까지, 요한이 이 마리아의 그 끝까지. 근데 그 사람들 승천했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성경에 전혀 없는 말입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선지자들, 많은 사도들이 함께 있었던, 그만큼 힘을 썼던 곳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을 다 도려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 첫마음, 첫믿음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다른 많은 것들을 한들 그것이 주님께서는 책망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성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들은 다 놓쳤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혹시 무너져 버리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들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던 그 믿음이 내게 닥쳐오는 환난과 역경과 여러 상황들 때문에 그 마음이 풀어져 버리고 마음을 놓쳐버리고 말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제 간혹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렸을 때 믿음 생활을 잘했던 친구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들을 맡았다가 열심히 봉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좋아. 그런데 간혹 가다가 믿음에서 떨어져요. 왜? 마음이 상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 때문에도 마음 상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간이기에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조차, 주님과의 관계조차,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는 은혜조차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결코 잊지 않고 놓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건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건져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서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정신에 세속의 방식에 빠져간 것은 우리의 경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가 경건성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능력 없이 이가 빠진 호랑이처럼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거예요. 만일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나가는 것은 바로 경건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에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여러분,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대항하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경건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적표를 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8절 말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두대에서 칼날이 내리친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맞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지금 의의 면류관을, 그 금면류관일지 화려한 금면류관을 지금 하나하나 수를 놓으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죽는 순간 면류관을 씌워줄 순간인 것입니다. 그가 승리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사람들에게는 실패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망하는 순간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 죽음 자체가 승리요, 환희요, 영광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가 승리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의의 면류관이라, 물론 성경에 면류관이 많아요. 자랑의 면류관, 금면류관,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 그 당시에 있어서 최고의 승리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면류관인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 인생의 성적표를 향해서 주어지는 것을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의의를 얻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잖아요. 내 수고로움이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너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 그 의인의 칭호와 의인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것,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사명의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주님이 그 면류관 줄 때 내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자리가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몸둘 바 모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환호와 기쁨의 자리가 되는 그러한 자리.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면류관,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만 살아야 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어요? 일주일 이상 금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잠자지도 못하고 막 핍박을 받아가면서 머리끄댕이 땡겨가면서 그리고 회사에서 잘려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 바울처럼은 못 살지 몰라도 이러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싸우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작든지 크든지 내게 주어진 대로 그 일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내 믿음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나와 동일한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까? 아, 내가 부족하지. 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지만 그래 내가 더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리라는 이 결단을 가지고 그 성적표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고 내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잔치의 주역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